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합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당신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렇게 찬양 PPT를 돌리는데 이게 좀 한 번씩 시간이 안 맞기도 하고 그렇죠. 원래 우리 하은 자매가 이걸 담당을 하는데 지금 여행을 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영 자매가 방금 전까지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하다가 뛰어들어와서 지금 그 난리입니다. 사람이 지금 많이 이제 줄었기 때문에 이걸 또 뭐 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다음 주부터는 하은이가 없으니까 하은이 엄마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상진이가 하든지 그 집에서 이제 책임지세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2장 13절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역사한다고 하는 말은 이게 대표적인 교회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이 역사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좀 낯선 말입니다. 물론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이 역사, 국어, 한국 역사 이런 것도 있지만 역사하다고 하는 것은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공사를 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이 역사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또 사탄의 역사, 죄의 정욕이 역사한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능력의 역사, 기도의 역사.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의 역사. 자, 이 말씀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 역사한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네르게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에네르게오. 혹시 PPT가 이건 아마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에네르게오. 여기 한번 그 다음 거 넘겨보세요. 그 다음 거 없어요? 없구만요. 그냥 이렇게 에네르게오, 명사형으로는 에네르게이아,
형용사로는 에네르게스. 이게 뭔가 우리가 이 영어에 보면은 에너지, I am your energy 할 때 이 에너지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지요. 역사한다. 이게 뭔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것이 역사한다, 살아 움직인다. 여러분 살아 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 방금 전에 보여드리는 대로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work라고 했어요. work. 뭐 일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일하신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였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론적인 지식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르는 실제적인 어떤 결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진 상황을 생각할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한 기간은 비교적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는 한 3주 정도 이 유대인의 회방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길어도 3개월이 넘지 않는 그런 어떤 짧은 기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그를 핍박하는 바람에 급하게 그 도시를 떠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매우 열정적으로 받아들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넘어서서 사방 각처에 소문이 날 정도의 이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 이처럼 모범적인 교회가 생겨난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였을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는 이 세 가지의 어떤 그 요소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전하는 사람의 자질과 능력, 두 번째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태와 태도, 세 번째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이렇게 하나씩 살펴볼 텐데 덜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첫 번째 요소는 그것을 전하는 사람의 자질과 능력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누가 전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똑같은 이 음악, 베토벤의 곡이라고 할지라도 이 플레이어, 누가 연주를 했느냐에 따라서 소리의 질이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활동한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혹시 사진이 있으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중반이게 되면은 지금부터 한 250년, 300년 전에 이 미국 역사의 초창기에 조지 휘필드와 함께 대부흥을 주도하였던 사람입니다. 이 조지 휘필드는 젊었지만 탁월한 설교자였었고 아주 이 드라마틱한 그런 이 전도자였었습니다. 그가 미국의 이 매사추세츠 동부 지역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문자 그대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야외에서 마이크도 없는 가운데 그 자리에 몰려들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길래, 여러분 지금부터 250년 전에 이 보스턴의 인구가 몇십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자리에 거의 마을 사람 전체를 모아놓고 위대한 대단한 설교자였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이제 6월 달에 빌리 그레함 그 전도대의 50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집회가 열리는데, 지금부터 50년 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할 때에는 수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가? 그건 설교하는 사람의 자질, 역량, 영성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탁월한 전도자요 위대한 설교자였었습니다. 지적이고 논리적이고 열정적인 설교를 했어요.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에 복음을 듣지 못하였던 그 캄캄한 그런 지역에 불과 한 10몇 년 정도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사역이 언제나 순탄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때때로 심한 박해와 반대와 그 고난에 직면하였고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에 처음 들어와서 사역을 하던 때를 회상을 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가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지만 심한 반대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 먼저 그의 남다른 처신 때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처신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 원문에는 안 나오는데 1장과 2장에 몇 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신을 바울이 어떻게 처신하였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사심없는 태도로 일을 했어요.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헬라 그리스의 사회에서는 그 큰 대도시들을 떠돌아다니는 이 떠돌이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 냉소주의 철학자들, 이런 큰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 준다, 행복한 삶의 비결, 성공하는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어 준다고 이렇게 가르침을 펴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 나는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을 하거나 구실을 꾸며서 나는 탐욕을 부린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2장 10절에 보면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을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그는 사심없는 태도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특별한 애정과 헌신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겼습니다. 어떤 권위주의적인 그런 태도로 교인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2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11절에 가면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하였습니다. 지극한 사랑이죠. 2장 8절의 말씀에서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참 헌신적인 특별한 애정으로 그들에게 사역을 그렇게 처신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신자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수고와 고생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오늘 이 2장 9절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냥 빈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울 당시에 랍비들,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따로 급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활을 위해서 자기 그 잡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 같은 경우는 장막, 텐트 메이킹을 하는 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냥 보여주기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수고와 고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밤낮으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자마자 일을 하다가 11시쯤에 남들이 낮잠 자는 시간에 몇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오후 서너 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 일을 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이 꼬박꼬박 교인들이 주는 월급 받으면서 편하게 설교 준비하는 제가 참 죄송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설교자로서 전도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그의 거짓없는 인격과 헌신적인 어떤 수고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들이 살았던 삶이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하였고, 이 새로 믿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생한 모범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과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효과적인 것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에게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의 인격과 태도,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변인에 불과하다. 지금 내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의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일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방도 하고 행정도 하고 그렇겠지만,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수호자입니다. 왜냐하면요, 바울 당시만 하더라도 이 거짓된 복음,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세상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말은 참 잘하는데,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울리고 웃기고 하는데 이게 사람의 귀를 짚고 그럴듯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치 얘기를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또 설교를 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적극적인 아멘 아멘. 전 도대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건 내가 보낸 사람들이 아니다. 바울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설교자로서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설교자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애는 썼던 것 같아요. 한 몇십 년 이렇게 설교를 돌아볼 때 내가 이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그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최소한 한 3, 4일, 어떤 때는 일주일 내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애는 그럼 그러고 나서 부족하지요. 인격적으로나 삶이나. 옛날에는 같이 사니까 또 복음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또 나가서 평소에 직장 생활하고 저는 동떨어져서 이렇게 살다가 목회자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목사는 누구인가? 영어로 6 days invisible, 1 day incomprehensible 그런 말이 있어요. 엿새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다가 하루는 나타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다 하는 사람. 참,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변화가 시작이 되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훌륭한 설교자가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하면 성공적인 결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테네 가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거의 열매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거부하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의 상태, 그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가서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건 사실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한다기보다는 실제적인 것은 밭의 비유입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씨앗을 땅에다가 뿌렸는데 결과가 달랐다. 왜? 밭이 다르기 때문에. 씨도 중요하지만 밭이 중요한 거다. 토양이 중요하다. 똑같은 씨앗이라도 어디에 뿌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 요즘 이 소통을 강조하는데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 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화자, 말하는 사람. 두 번째는 청자, 듣는 사람. 그리고 텍스트, 이 말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말을 해서 그것이 들려지게 될 때 이것이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소통에 있어서 이 말하는 사람의 역할이 강조가 되었어요. 물론 중요하지요. 누가 말을 하느냐, 어떻게 말을 하느냐, 말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잘 전달해야지만 그것이 효과적인 어떤 소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요, 듣는 사람의 반응과 역할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메시지가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천차만별이에요. 그건 듣는 사람의 상황이나 배경이나 지식이나 관심이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선생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이 독자의 상황과 독자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그곳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를 영접했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좋은 토양이었어요.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많은 열매가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밭은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오늘 이 1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 가운데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이번 주에 많이 읽었었지만 여기 보면 감사의 말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억할 때마다 난 정말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가 감사드리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난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감사한 건 여러분 선택받은 자입니다. 난 그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압니까? 바울이 그거래요. 그 증거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 저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1장 6절에 여러분이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박해받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전도할 때에도 박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떠나간 다음에도 교인들은 계속 박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기로 하는 것 자체가 이 엄청난 고난입니다. 사회에서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이거 흔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하나님 말씀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던 사람도 박해와 시련이 닥치면 나중에 대개 나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기꺼이 고난을 받았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이걸 볼 때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은 그게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사람인 게 분명하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읽은 2장 1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중요하니까. 2장 13절 맨 마지막 절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게 아주 특별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보면 설교를 들을 때 좀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딱 보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아주 리액션이 이렇게 좋아요. 열심히 듣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람마다 반응은 다르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직하게 아멘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기보다 잘 듣는 사람이에요. 설교 잘 듣는 사람이 그냥 사실 제일 고맙습니다. 어떤 설교이든 간에 이 말씀 하나를 전하려고 일주일 내내 끙끙대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라인 설교가 힘든 게 그겁니다. 요즘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허공을 대고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게 누가 이게 듣나? 아무도 누가 듣겠어? 안 들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제가 목장 모임을 이렇게 가면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아침에 설교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분이 들으시나? 근데 그 얘기를 꼬박꼬박 하세요. 참 고맙지요. 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세도 중요하고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경우에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바울은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고 교인들은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받아들였다는 말이 13절에 두 번이 나오는데 이게 서로 다른 동사가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처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는 것은 이거 어떤 객관적인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그것을 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여기서 받아들인다는 건 동사가 조금 달라요. 이 헬라어 데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주관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내가 웰컴하고 승인하고 내 개인적으로 마치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처럼 이 맞아들이는 사람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해지고 있을 때 그 전해지는 말씀을 그냥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고 지금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특별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웰컴을 하면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니까 이 말씀이 역사한다. 그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읽는데 영적인 성장이 없습니까? 그게 전하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듣는 사람의 문제입니까? 굉장한 고민거리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요 옛날에는 사실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저는 전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이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이게 목사의 책임이다.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했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자책감을 느낄 때가 많고 설교하고 나서도 이렇게 별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금 생각이 바뀌었어요. 전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듣는 자의 책임이 사실은 더 크다. 다른 사람들은 설교에 반응을 안 보이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어디 가서 돌짝밭에 떨어졌는지 어디 저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가끔 저하고 같이 사는 저희 집사람이 한 번씩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도 참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게 제대로 전해졌을까? 참 뭔가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오늘 당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려고 했던 얘기가 이러이러한 얘기였었는데 이러이러한 뜻이었었죠 하면서 뭐라고 쭉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설교했던 것보다 훨씬 잘 알아들었어요. 훨씬 내용이 낫습니다. 맞아,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혹시 못 알아들었으면 어떡했을까 했는데 훨씬 구체적으로 잘 알아들었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듣는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다 그 그림의 뜻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너무나도 이 슬픈 말씀이에요.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못 되는 거예요. 얼마나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아침부터 그 많은 말씀을 듣고 그 많은 공부를 했는데 그게 유익이 안 돼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익이 왜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과 결합을 하지 않았다. 이 결합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화학 반응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엄청나게 먹어요. 맛있는 것을 먹습니다. 비싼 것을 먹어요.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냥 다 흘러가는 겁니다. 왜? 소화가 안 되니까. 화학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음식물을 입에 넣으면은 아밀라제라고 불리는 이 타액 효소가 설탕과 다른 탄수화물들이 이렇게 신체가 흡수할 수 있도록 간단한 형태로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산이 나와서 이 음식물과 반응을 하고 분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 장벽을 통해서 이게 흡수가 되도록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과 결합을 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전 요즘 이렇게 설교의 이제 대세가 유튜브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서 새벽에 유튜브 지금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저보고 참 감사한 마음인데, 목사님 이제 은퇴하면 유튜브계로 저보고 진출을 하라고 이렇게 또 격려를 해주시는 분, 솔직히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이 목회 경험을 통해서 설교 하나를 가지고 교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보세요. 얼마나 훌륭한 설교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뛰어난 설교자, 재미있게 하는, 저는 그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신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이 온라인 설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채널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언제든지 내가 도움이 안 되게 되면 그냥 채널을 돌려버리고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는 절대 영적인 성장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얘기하신 대로 자꾸 숨으려고 하지 말고 온라인 내일부터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 다 비디오 켜놓고 하세요. 뭐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셔도 이해는 하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 고마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립니까? 사람의 말로 들립니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겠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임금님이 교서를 보내도 신하는 무릎을 꿇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내가 이불 속에서 누워서 해롱해롱 하면서 무슨 소리지도 모르고 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역사하는 데 중요한 것은 듣는 자의 이 자세, 상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제대로 듣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무슨 말씀을 들을 때 자기 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배경이나 편견이나 지식에서 자유롭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 목회자가 자기를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목회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도 설교자도 그 전날 설교를 하면서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고 어디가 남이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목회자도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이 말씀은 왜곡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씀이 순수하게 전달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모든 소통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도 불완전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불완전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10년 동안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면서 씨름하던 문제가 이겁니다. 이 성경 텍스트가 왜 사람들마다 이게 이렇게 이 소통이 레벨이 다 다른가? 이게 독자의 책임인가? 이 말하는 사람의 책임인가? 이걸 해석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다 불완전해요. 말하는 사람도 불완전하고 듣는 사람도 불완전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 자체도 인간의 언어도 불완전한 겁니다. 이 불완전한 인간의 말이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시를 담아낼 수 있는가? 이게 미스터리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청중에게 이 불완전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떻게 소통이 일어날 수가 있겠는가? 그 답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다시 1장 5절로 가면은 바울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1장 5절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 자, 이 복음이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는데 이 네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부정적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로만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었었다. 물론 말이 중요하지요. 말로 전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말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긍정적인 요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말로만 전하는 능력과, 여러분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때로는 뭐 이렇게 이 말씀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때로는 두려워하면서 주저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설교를 할 때는 달랐어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능력으로 전해졌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곳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단순한 어떤 사람의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인지 아니면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말하는 대로 기사와 표적과 이런 눈에 띄는 능력인지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면 말로만 전해진 것이 막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사람들이 소동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죠. 두 번째, 이 성령과 바울이 복음이 여기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도전하고 역사하고, 그래서 세 번째로 보니까 확신으로, 큰 확신으로 전하여졌다. 이것도 누구의 확신인지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성령님께서 설교자에게 주시는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자가 바울은 이때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볼 수 있고, 아니면은 성령님께서 듣는 자의 마음에, 듣는 자 속에 주시는 확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확신이 맞구나. 기적이 나타나고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서 그들이 그 진리의 말씀에 감동되고 확신을 갖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두 가지가 다일 수도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어떤 이 박해와 도전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들의 이 모진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확신 있게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좀 설교를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요. 결론이 가장 힘들어요. 결론이 뭐지? 항상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제가 힘듭니다. 뭐라고 결론을 맺어야 되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결론이 쉽지 않은 것은 설교 준비가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설교자인 저 자신을 생각하면 그냥 설교자의 이렇게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모를 테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교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까? 어떻게 삶의 변화를 들을 수 있을까? 좀 불완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게 그렇게, 저는 몇십 년 동안 성경을 공부해서 아직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펴면 일주일 내내 끙대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해 보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을 뿐인데, 그런 설교를 들은 교인들은 얼마나 더 쉽지 않겠습니까? 불완전한 설교자, 청중의 상황은 더 힘들어요. 오늘 여기 계시는 분들, 무슨 문제를 가져왔고 무슨 상황에 있는지, 여러분의 그 지식과 경험과 배경과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차라리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노력이라도 하겠지만, 오늘 여기 마음이 아픈 사람들, 우리 교인들 요즘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오늘 이 설교가, 이 말씀이 그분의 삶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상황도 불완전합니다. 이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사람에게 이 불완전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결론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것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애가 타지요. 한 번씩 소통이 안 될 때 자식을 앞에 앉혀놓고 뭐라고 참 할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데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앞에 앉아있는 이 친구는 더 못 알아듣고 꽉 막혀 있는, 들을 생각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앞에 놓고, 그런 교인들을 앞에 놓고 이 어리버리한 설교자가 뭘 할 수 있고, 무슨 역사가,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고 어떻게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답이 뭐냐고요? 답이요. 답이 있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불완전한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그 불완전한 사람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불완전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불완전하게 짝이 없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설교를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런 설교를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뭘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해보세요. 저것도 해보세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쯤 오게 되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지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십니까? 성령의 역사는 언제 잘 나타납니까? 내가 약할 때, 내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가 실패했다고 느낄 때. 하나님, 답이 없네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베드로같이 무지랭이가 설교를 하더라도 5천, 3천 명의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게 되면 엠마오로 향하던 낙심한 제자들도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들은 말씀이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살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 진정한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주님을 섬기는 2023년도 한 해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이 불완전한 인간에게, 이 불완전한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